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눈을 들어 하늘 바라보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나갈 바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귀한 자리에 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열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께서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 우리 주은에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과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명절을 우리가 잘 주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추석명절을 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뢰지 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죄를 아버지 하나님 큰 죄를 아버지 하나님 작은 죄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죄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막혔던 모든 담들이 헐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거듭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문제로 또한 자녀의 문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하며 간구하며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과 아버지 하나님 강건의 복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를 사랑하여 이곳까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가 진정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은혜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광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주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주은혜교회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아버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주은혜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아버지 하나님 기리워지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주은혜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에 우리 주은혜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를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주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코 우리 주은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전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를 맡기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늘 우리를 잘 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동준 목사님을 탄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예배가 더욱 향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와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광야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막내 태준이를 이제 낳고 몸조리하다 우리 고현영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고현영 집사님 그리고 저 그때 우리 서준이, 그 다음에 아이니, 그 다음에 예준이,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고집사님 건강하여 좋은 하나님의 마르다 같은 마리아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손들어서 축복하십시다. 자, 꼭 제 축복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운명이 바랍니다. 네, 추석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정영순 목사님이 제일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아들 목사님 오셨었던가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순 목사님 아드님이 제 동생 같은 목사님 목회하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정권사님 아들 이제 담임 목사로도 나가야 될 텐데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간단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이렇게 터뜨려 보면, 요즘에 제가 감기 몸살이 그냥 한 열흘 동안 계속 심하게 알아서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빵을 사다가 거기에 감자를 으깨고 또 야채를 썰어 넣고, 그리고 계란을 이제 스크램블해서 거기에 이제 싸서 한 두어 개 먹습니다. 계란을 이 스크램블 하려고 프라이팬에 탁 터뜨리면 제일 먼저 깨진 계란으로부터 뭐가 나타나나요? 흰자가 탁 터지면서 그 위에 노란자가 엎어져. 그래서 계란을 생각할 때 우리가 계란의 내용이 뭔가 하면 흰자와 노란자가 있다. 하얀 계란이지만 그 안에는 흰자와 노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못생겼어, 저 사람은 성질이 고약해, 저 사람 참 손버릇이 나빠. 그 사람 자체에 보여지고 행하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아셔야 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말씀 그 내용대로 보면 우리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예전에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눴지만 요즘의 추세는 영과 혼을 하나로 합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냥 보여지는 그 육체 그 덩어리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입니다. 왜 영이냐 하면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 속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영이 그 안에 생명이 깃들어져 있고 그 영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괴롭고 힘든 나그네 길을 지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건강 안 하면요, 육신까지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그나마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그랬던 때의 삶과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때 힘들고 어떤 때 지치고 어떤 때 일들이 잘 안 되든지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 잘 돼야 육체도 건강합니다. 우리 속사람, 다시 말하여 영이 병들어지고 약해지면요, 육신도 병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산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사는 이런 체험들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여러분이 할애하고 있습니까? 한 5분 되나요? 한 10분 되나요?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단 10분이라도 여러분의 영이 겸손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되고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 민수기 20장을 보면 알지만은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무리바에서 모세가 바위를 두들겨서 물이 나오는 장면이 있지요.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 20장 한번 여러분 민수기 20장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이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는 이 백성들과의 모세와 이 아론과의 이런 다툼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고, 7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이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어요. 잘 보십시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10절에 가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도 이 백성들이 배신의 어떤 반역의 모습으로 덤벼들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야 너희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딱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요. 좋아.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줄까? 한번 해봐. 하고 바위를 2번 땅땅 쳤다는 거예요. 그 물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하여 여기에 보면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말씀은 이 명령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석에게 명령하는데 어떻게 번석해? 야, 이 반석아, 나 모세가 너에게 명하노니 바위야 물을 쏟아내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듣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나타내고 보여주고, 모세는 그저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정말 이렇게 까불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하신 거와 얼마나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다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목사님, 이제 나도 나이가 70이고 뭐 80이 돼가는데 뭐 어떻게 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 뜻대로 명령대로 삽니까? 아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죠.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예? 은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은퇴가. 언제 은퇴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아이고, 난 허리가 아프고 난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못해. 여러분 뭘 못해요? 봉사하고 그런 거 젊은 사람한테 맡기면 돼. 그 대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영혼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 기쁨의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를 강건케 하시는 이 놀라운 삶의 모범을 보여줄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말로 실수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우리는 종종 살면서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목회를 오래 한 교회에서 하고 명예롭게 은퇴를 했는데 말끝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만큼 커졌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그게 한 목사의 능력이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를 도왔던 장로들의 협조와 협력, 헌신이 있었고요. 성도들의 충성이 따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 이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서 이런 일을 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이 협조 안 하고 안 돼요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목사가 잘나고 장로가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못합니다. 성도들이 어렵지만 아멘 하고 다 같이 협력하여 마치 저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그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을 도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 구제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과 그의 능력 속에 살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이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요,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이 통회하는 심령을 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시편 34편 이 18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18절에 뭐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예?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제일 먼저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될 되라 하고 삐뚤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에이씨 하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돼서 야, 큰일 났다 했을 때 그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건져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상한 심령, 다치고 아프고, 예? 그리고 자꾸만 이 마음을 찔러대는 이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하나님이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죄가 이렇게 내 앞에서 나를 힘들게 나를 공격하오니 이 가운데서 죄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나 하는 그 상태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아,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삐딱해.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상처 주고받고 하는 일을 우리가 흔히들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상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져도 죄인지 몰라요. 그저 즐겁고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 맛에 깃들여지다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죄 가운데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래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그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시는 그 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회하세요. 상한 마음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요, 그것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까 몰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때 망설이지 말고 쉽게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하게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자꾸 죄를 저질러. 아이고, 안 되는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해. 그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 편안해지니까 막 또 살다 보니까 똑같은 죄를 또 줘. 여러분 다 생활해봐서 다 알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모르게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 두 가지가 망가집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건강이 망가져요. 왜? 여러분의 영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 많은 것들 그거 즐기면서 사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안 되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과 육이 연약하여져 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단순히 나이 먹어서 내가 힘들다?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 삶을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계속 꾸준히 하며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이 뭐 나는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뭐 간음 안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그 여인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그것은 실제로 간음한 거나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간음에 대한 문제 그것으로 한정될까요? 아니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탐욕이 생겨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이미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똑바르지 않으냐면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나의 죄가 무엇이고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상한 마음이 상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마음에 쓰라리고 아프고 죄로 인하여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풀이 죽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빠져들 때마다 이 상한 마음 잘못된 이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실한 교인이라고 자칭 그렇게 불리우는데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저지르는 실수와 죄에 대하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줄을 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 갖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고 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세상 방식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안에 떨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거만하고 뻔뻔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만하고 뻔뻔한 영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 마음이 상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은혜 입었을 때 능력 있게 일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자 원하신다면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고 고쳐주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자기 가슴을 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괴롭고 떠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자리를 마련하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준비하세요. 그럼 여러분 뭐 준비하시겠어요? 네? 오늘 마지막 밤 12시에 주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 준비하라고 하면 뭘 준비하시겠어요? 집에 가서 화장 뜯어고치겠어요? 미장원 가서 머리 아름답게 하고 오겠어요? 좋은 옷 골라서 꺼내 입고 화장 잘하고 그리고 주님 기다리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골방에 틀어박히거나 이 성전 안에 나와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주여 나 오늘 밤에 주님 앞에서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죄가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크든지 작든지 알고 또 모르고도 지금 그 모든 죄를 주여 주 예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떨리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주님이 오냐?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가뿐하고 좋겠어. 그 자리에 가 설 때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괴로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빌고 비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교만한 영이 되어 서지 마시고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하고 힘을 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 지난번에도 지었던 죄 용서를 구하고 살다가 또 같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연약하여 계속 이런 죄를 반복하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시는 똑같은 그 죄악의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여기 우리에게서 난 거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든지 뭐 사회적으로 그래서 참 이만하면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실천해 보세요. 돈이요?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다고 맨날 끙끙거리고 알지요.
우리 교회 보세요. 지난 코로나 2년, 올해 또 3년째 정말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떤 교인들은, 어떤 교회는 막 100명 이상 모이고 잘 성장하던 교회가 10명도 안 모이고 그냥 풍지박산이 났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전화만 해. 저희 교회도 수차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밥 사주고 밥 먹고 가라고. 너 어려우면 나는 더 어려워. 이러면서.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데 그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걱정만 하고 앉았나요?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저는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십수년을 나는 그것을 경험해봤어요. 정말 밑바닥에서 생활해봐서 너무나도 잘 알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더라고요. 없으면 죽는 게 아니라 없는 대로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점점 향상시켜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어렵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있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언제 한번 마이너스 된 적이 있나요? 신장로님 마이너스 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날마다 주께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까 모세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듯이 모세가 자기 말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물을 내어주랴. 다시 너를 쉽게 얘기하면 야 좋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봐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어줄 것이다 하고 땅땅 쳤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8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대신 모세의 성질 부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터져나오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 기적은 누가 행한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한 것 같이.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모세가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노래해요. 그런데 누가 물을 내게 했어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그들을 마시우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기적같이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뭔가 이렇게 따져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만 물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많은 목을 죽이게 해주신 것과 똑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삶의 처지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통회하는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먹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뭔가 하는 그 일들이 정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 풍족하게 물을 마시고 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통에 작업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아버지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욕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상한 마음 되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시는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주의 평안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주의 복과 은혜를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을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시달리고 지쳤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께 구할 때마다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찍 일어나 일찍 씨를 뿌리고 그래서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복으로 심고 주의 은혜로 심고 주의 영광으로 심어 크고 놀라운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들의 손이 비지 않도록 축복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며 주여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 있게 크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다치고 마음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전에 나와 상한 마음을 아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입고 새 힘을 얻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여 저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각과 행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